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먹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요. 먹고 또 입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요, 사람들이 먹는 것을 얼마나 즐기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맛집 어플들을 인터넷을 통해서요 막 찾아요. 그래서 여기가 맛있다더라, 이 음식이 특별하더라, 뭐 이런 정보들을 너무너무 많이 입수하죠. 그래가지고 또 그것을 찾아 나서요. 맛집 순례, 맛집 탐방,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것을 풍족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영양식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영양식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체격이 크다고 영양 상태가 좋을까요? 저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말이야, 막 굵직굵직해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생겼는데,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 아프다거나 어디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있어도 그렇게 안 봐. 저 사람은 항상 그냥 보여지는 게 건강하게 보여. 그런가요? 건강하게 보여질 만큼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체격이 크다 해서 영양 상태가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죠? 먹을 것이 풍성한 이 시대에 뭐가 판을 쳐요? 건강식품이 판을 치죠. 건강기능식품이 판을 쳐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이 좋다더라 그러면 이건 먹고 저건 먹고 아주 영양제가 판을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일 흔한 게 비타민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뭐 나이가 먹어가면은 뭐 이제 인사돌, 또 뭐 눈에 좋다는 루테인, 간에 좋다는 거, 뭐 칼슘, 뭐 등등 할 거 없이 각종 뭐 건강 보조 식품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식사 끝나고 막 주섬주섬 가방에서 뭔가를 챙겨서 꺼내서 먹어. 어디 아프셔요? 그때 아니에요. 건강 보조 식품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에 좋다는 것들을 많이 드시는데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도 드시는데도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드셔도 아픈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 세계로 이 일을 한번 연관시켜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홍수 시대, 말씀이 풍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뭐 심리 거쳐서 뭐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 하면 막 다 쫓아가는 거야.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쵸? 막 그 목사님, 우리가 현장에 찾아가지 않으면, 예배당에 가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 그쵸? 그땐 성령의 역사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사는데 먹을 것이 풍성해서 막 찾아다니면서 먹고 막 건강보조식품 먹고 이래도 아픈 사람이 있듯이 지금 말씀이 홍수 시대, 핸드폰 안에서 막 내가 원하는 설교, 듣고 싶은 설교들만 찾아서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한 말로 듣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아 듣는 거. 이 목사님 나하고 코드가 맞는 것 같아. 이 목사님 이렇게 좋아하고 듣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편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다 보면 편식을 해요. 체격이 큰 사람도 그러니까 뭐 영양실조가 있을 수도 있고, 체격이 작은 사람도 그럴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게 뭐예요? 편식을 하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다양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만, 강남 스타일 하듯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영적인 영양실조가 있다는 거예요. 더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마다 아주 굉장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요. 이 시대에는 시대에 발맞추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좋겠다.
이 시대에는 지금 이런 신앙의 서적도 괜찮겠다 하면서 많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발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은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어디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걸어가면서도 차 타고 가면서도 누워서도 잠들기 전까지도 내가 원하면 언제나 손가락만 갖다 가면 들을 수 있어. 근데 영적인 편식이 너무 심하다는 게 문제 중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편식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영양실조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린다면 영적으로 건강할까요?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요, 한 가지 음식만 맛있다고 이 음식이 몸에 좋다더라 하고 그것만 고수하고 먹으면은 영양실조가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다는 것도요, 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골고루 우리가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골라서 듣지 맙시다. 설교를 골라서 듣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공허해진 상태가 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예배 드리시는,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요, 나는 이 목사님 것만 주로 듣는데 아주 재밌고 아주 얼마나 배꼽짝 웃기게 하시는 설교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웃겼던 것만 기억에 남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웃기는 개그를 듣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찔려. 근데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 가면은요, 수술을 하면은 수술대에서 칼을 대면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취도 하고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회복되니까. 이 사람이 수술을 꼭 해야 되는데 말이야. 칼 대면은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약만 드셔 그냥.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다. 골문 곳은 빨리 드러내고 짜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듯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찔리면은요, 그 말씀으로 나를 수술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부딪히니까 아픈 거예요. 찔리니까. 그런 것들이 보일 때는 저 사람이 누군가 나를 부자지라고 찔렸어.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수많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 받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귀로 들어. 근데 이쪽 귀로 듣는데 바로 나가버려, 반대쪽으로.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신앙 상태가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성장하지 않고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다 하지만 늘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가요? 아니요, 영적으로 영양분이 충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 영적으로 영양분이 매우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요, 삶에 적용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적용시켜 나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버려요. 우리 초점은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아빠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쵸? 근데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서 이건 만족해, 이건 만족하지 못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말씀, 자신에게 힘이 되는 말씀만 사람들은 찾아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씀만 찾는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듣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요, 나쁘지 않아요. 그쵸?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려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나올 수 있어요? 못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냥 바라만 보면,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면 돼요? 아니요. 나가야 돼.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가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요, 바라만 봤을 때 저 사람의 겉모습, 관상, 뭐 이런 것들만 보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나요? 모르잖아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는 대화도 해보고 이런저런 것들을 같이 나누어도 보고 교제하면서 알아가. 근데 진정으로 알 수 있나요? 아니, 아는 것 같았어. 근데 전혀 다른 문제 앞에서는 저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네. 어머 세상에, 내가 속았었나?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있어서 세상에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마치 다 아느냐 착각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주님과 관계를 갖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요, 렌즈에 그 초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사물을 찍어야 되는데 그게 뿌옇게 나와. 흐려. 원하는 대로 안 나와. 근데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찍으면요, 아주 선명합니다. 의도한 게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만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뜻과 의도를 알면은요,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의도대로 살아갈 때요, 내 문제는 자연스럽게 어떨까요? 벗겨지고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이랬어요? 아니죠. 그럼 내가 좋아하는 설교 열심히 들어봐 한번, 그래요? 그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은 뭘까요?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해야 돼요.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인 것에 집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에요. 그쵸? 근데 본질을 떠나서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사람을 판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부수적인 것에 집중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하고 뭐 뛰어났다 해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 거 의지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 앞에 집중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요 훨씬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 와. 그리고 내 앞에 털어놔. 이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앞에 아뢰라. 뭘로 아뢰? 기도로 아뢰. 네가 동서분주하면서 뛰어다녀봤자 기웃거려봤자 네 육신만 피곤한 거야. 사람 꼴만 우습게 되는 거야. 육신 피곤하게 아주 동분서주하게 뛰어다니고 막 했는데 그 앞에서는 까딱까딱 웃으면서 하는데 그 뒷 웃음 뒤에 숨겨지는 거 뭔지 아시죠? 다 경험들 해보셨을 때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더라도요.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하셔요? 꾸짖어요. 이놈의 새끼 여지껏 가르쳐 놨더니 그것도 몰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10번이고 20번이고 물어봐도요. 웃으면서 다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 줬는데 자녀들이 잘 몰라 실수해. 그래서 엄마 이렇게 했는데 안 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10번이고 20번이고 안 될 때마다 와서 물어보면 이놈의 새끼 귀찮게 자꾸 한다고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부모는요. 들어주면서요.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잖아요. 뒷담 맞춰요? 안 치잖아요. 우리 아버지 앞에는요. 아무리 우리의 그 별별 모습을 다 토설해도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싸매 주시지 뒷담 맞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웃음 뒤에 가려진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뒷담 맞췄다. 믿는 높게 그래서 활동 지켰다. 이런 소리들을 아우 뒤통수 맞았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고 그분과의 은밀한 관계,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 아주 친밀성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해도 어디가 가려운가 보다 하고 바로 긁어주고 해도 이렇게 하기 원하나 보다 빨리빨리 소통이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그쵸?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다. 그쵸? 예수님 때 내가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살고 내가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해 있을 때요. 그 증거가 뭐가 보여질까요? 증거로. 열매로 보여지는 거예요. 열매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아요? 몰라요?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겠죠. 우리의 삶의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이렇게 변했더라. 세상에 다 변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한 줄 알았는데 저 사람까지 변화시켰다는 것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뭔가 있나 보다. 우리도 그 예수 한번 믿어보자. 야 나 아무개야 나 좀 데리고 가봐.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 속에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다 가진 것 같지만 세상에 다 가진 부자 같은데 저 사람도 보니 가까이서 보면은 근심거리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잖아요. 어쩔 때 보면은 이제 더 많은 것 같아. 큰 걸 가지고 있으니까 큰 거 지키기 위해서 더 안간힘을 쓰고 그거 하나라도 안 뺏기고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과 하나 될 때는 이런 욕망도 제거돼요. 육신의 욕망은 썩어질 것들이거든요. 주님 나라에 가져갈 때 여러분 모아둔 거 곱게 막 쌈짓돈 싸둔 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는 데 쓰여졌을 때는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갔을 때 상급이 있는 거야. 예쁜 옷 사 입고 막 멋부리고 막 찬란하게 하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막 뜯어 고쳐요. 겉모습을 화려하게 예쁘게. 야, 너 젊어 보인다. 10년 젊어진 것 같아. 20년 젊어진 것 같아. 그때 잠깐 기분은 으쓱해. 근데 내 속에 모든 장기들까지 같이 젊어진가요? 아니잖아요. 속 사람은요 그대로 늙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욕망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망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내 욕망이 사라지나요? 어디를 쇼핑을 가고 싶고 쇼핑을 가면은 바라봅니까? 쇼윈도에 안에 걸려있는데 너무 멋지고 화려하고 정말로 내가 입었으면 더 빛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은 절대로 가만히 놔두면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이것들이요 끼어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것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은요, 아직도 내 안에 예수보다 세상의 것들에 더 미련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든 저것이 좋든 하나만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뜨뜻미지근하게 상황을 봐가면서 이쪽에 탔다가 줄갈아타게 하지 말고 딱 나는 예수쟁이, 나는 그리스도인, 나 하나님의 자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게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만이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허시시 웃고 기뻐하면서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세상에 늘 뻥긋뻥긋 웃으면서 감사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의 안에 들어가면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단련하시고 더 정금같이 단련한 후에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나는 강고 높고 누가 보여야 돼요? 그래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찬양은 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앞에 오면서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지. 그죠? 무겁다고 벗어버리고. 아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막 모든 안 되던 문제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쫙쫙쫙 진행되고 막 아주 시온에 데려가 활짝 열리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전도하신 분들 보면은요, 아유 교회 나와봐. 그러면 만사형통이야. 뭐든 다 돼. 잘 돼. 아유 교회 안 다니니까 그러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그쵸? 근데요, 교회 다녀도요, 아플 수도 있고요, 교회 다녀도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이 문제 때문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니까 이것들도 하나님의 뜻 속에서 내가 더 정금같이 단련되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견디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밭을 갈 때도요, 소 두 겨리가 한 멍에를 메고 이렇게 보면은 쫙 그 발맞춰서 밭 가는 모습들을 뭐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뭐 그 N 영화나 또 이렇게 책에서나 볼 수 있을지. 근데 나이가 이제 뭐 40대 후반, 그죠? 이후로 이제 이전의 사람들은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특히 그런 것에 대해서 알 거예요. 소 두 마리를 탁 해가지고 멍에 하나에 딱 씌워가지고 하면 이 두 마리가 따로따로 못 가. 그냥 같이 그냥 발 맞춰서 짝짝짝 나가야 돼. 그러면서 하나의 멍에로 두 마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아주 그 한 마리가 하는 것처럼 짝짝짝짝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과 완벽한 동행을 이루어 가십시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많은 소리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앉을 때 아이가가가가가 힘들어. 일어나. 그러면 그렇게 힘들면 좀 일어나셔요. 일어날 때도 아이가가가가 힘들어. 앉으라게도 힘들고 서라게도 힘들고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 보면 힘들다고 해요. 사람들은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이런저런 일들을 세상 속에서 하면서 왜 힘들어할까요? 알지만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죠. 혼자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소 한 마리가 밭 한마디기를 가려면은 그 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소 두 마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한 멍에를 메면서 같이 가니까요, 배로 빨라지는 거예요. 배로 빨라진다는 것은요, 밭도 잘 갈아지면서요, 혼자 심심하지도 않고요, 힘들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배짓장도 맞들면은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혼자는 그냥 누구하고 말할 사람이 없어. 그냥 혼자 쭉쭉쭉 앞만 바라보고 가. 근데 멀리 가기 위해서는 지치니까 같이 가면은 이 오손도손 얘기하고 손잡고 킥킥킥킥 하다 보면은요, 너무 막 배꼽도 잡고 웃고 하다 보면은요, 어머
언제 갈까 했는데 우리 벌써 왔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자. 뭐 이런 아프리카 속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혼자 하려면 힘들어요. 문제를 놓고 혼자 기도하려면 힘들어. 근데 중보 기도하면은요 힘도요 엄청난 다이나믹하게 막 많은 폭발적인 힘이 나는 거예요. 문제 해결도 빠르잖아요. 그래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아이고 아무개가 도와줘서 오늘 일이 수월했어 고마워 이러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서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영적인 레벨을 맞춰서 하면은요 수월해요 안 해요? 기쁨이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혼자 다니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실까요?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려면 발을 맞춰야 돼. 하나가 되어야 돼. 그렇죠? 연합해야 돼. 그래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멍에를 매면은요. 우리의 멍에 매는 거 우리가 멍에를 매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멍에를 짊어주시는 거예요. 짊어져 주셔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야 아무개야 너 그렇게 혼자 멍에 매고 무겁다고 지쳐져가지고 울부짖지 말고 내게 와. 내가 그 멍에 매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로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연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중한 일을 맡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쳐서 쓰러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길이 있는데 뭘까요? 하나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길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무슨 길이 있을까? 종교의 길이 있어요. 종교의. 몸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종교 생활이야. 전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상관이 없는 말을 하고 몸만 왔다 갔다 그냥 사귐만 갖는 거야. 옆에 사람들 아무개 집사님 아미고 권사님 친하니까 심심하니까 따라왔다가 가고 종교생활하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분을 신뢰해야지만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종교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노력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자기가 한 노력에 의해서 막 의로워지려고 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한다 해서 의로워지나요? 아니요. 의로운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쵸? 의롭다 하심을 입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막 사람들은 입만 열면 막 자기가 가진 것들 모한 것들 막 자랑하기 좋아해.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서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의 길을 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의 길을 걸어갑시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추구합니다. 자기 욕심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과하다. 그 소리 해요, 안 해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만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욕심이 너무 과했어. 욕심이 화를 불렀구나. 그러면서 하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이만한 숫자가 모였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사람을 모아. 근데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만나면 교회 좀 몇 명이나 부흥했어? 몇 명이나 모여? 숫자에 그 교회 규모, 숫자의 성도의 숫자를 보고 아우 성공했네, 목회 성공했네.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요,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이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면은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야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조직을 잘 관리해요. 사람의 비유도 잘 맞춰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성품이니까 이렇게 대하고 저렇게 대하고 아주 잘 관리해. 그래서 조직생활을 잘 관리하는 거죠. 그 조직은 키워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은요, 막 끌고 오던 밀던 땡기던 닥달해. 달달 볶아. 이것은 달달 볶는다고 해야 돼.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던가요? 그게 안 되면 막 스스로 막 정지하고 막 스스로 정지하다 보면 막 마음의 안식을 얻어요, 못 얻어요? 평안을 못 얻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평안하십니까? 참되게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데 내 입에서 왜 불평이 나오지? 그건 온전한 동행이 아니죠. 온전한 신뢰가 아니죠. 그럼 바꿔야 돼요.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쉬지 않습니다. 막 밤 11시, 12시에 나가보세요. 레몬사인이 막 번뜩번뜩 빛이 나죠. 쉬지 않아요. 그래서 지친 사람, 병든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밤 10시가 넘으면은 자야 되는 게요, 뭐 멜라닌 색소 같은 것도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잠을 자고 아침에 동이 틈에 일어나고. 우리 시골 어르신들이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쉬지 않으면요, 에너지가 너무너무 많이 소모돼요. 문화생활도 좋고 레저 생활도 좋고 휴가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에너지 소모되는 것을 대처해 줄 수는 없어요. 안식을 주는 것에 대처해 줄 수는 없어요. 일상의 삶에서 잠깐 나가서
그 시간은 조금 허허허허 하하하 하면서 좋아진 것 같지만은 돌아오면은 뭐가 기다려요? 그 문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안식, 평안함 어디서 얻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얻어야 돼요. 복음은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평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이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안식. 그래서 늘 물으시잖아요. 평안하뇨?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식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안식하는 사람은요,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안정적이에요. 안식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요, 자유함을 얻어요. 어디 구속함을 받지 않아요. 자유함을 얻어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기쁘고 즐겁게 쉽게 해요. 그 일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 일하는 것을 즐겨. 긍정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어때요? 충만하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막 밝어. 둥근 애가 떴습니다 하듯이 막 밝아요. 많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은요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은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자고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자는 거예요. 동행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의 삶이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안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관찰하고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일평생 다양한 멍에를 사람들은 메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는요 이런저런 멍에를 메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녹다운돼요. 지쳐버려. 아이고 이제 나는 못하겠다. 아예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멍에일까요? 예수님이 지신 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셨어요. 그럼 답이 나오죠. 십자가를 지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거대한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는 지셨다는 거예요. 내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멍에 메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멍에 메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이 없으면 그 멍에를 멜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희생하지 않으려고 했다면요 결코 우리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매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백성이요 참된 안식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면요 예수님과 함께 박자를 맞추어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너 따로 나 따로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법을 익혀갑시다.
예수님보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너무 처지지 마세요. 일상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 발맞춰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해요. 게임에서도 우리 발목을 묶고 두 사람이서 어깨동무하고 하나로 한 발씩 묶고 나갈 때요, 한 사람이 앞에 가면은 끌려가다 넘어져.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더디가. 그렇죠? 한 사람이 너무 처져도 불고. 근데 두 사람이서 자, 하나 할 때 이쪽 발을 같이 하는 거야 하고 하나 둘 하면서 같이 박자를 맞춰서 나갈 때 빨라요. 이러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발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분주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바쁘다 하면서요? 우리도 그래요. 아, 이거 좀 도와줘 이랬을 때 내가 노는 것처럼 보여? 나 바빠. 이거 하는 거 안 보여? 바쁘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살까요?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것도 중요해 저것도 중요해 막 다 중요한 것 같고 다 바쁘고 막 그래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막 그러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요. 일을 해도 막 뒤죽박죽. 아차 실수했네. 욕에 빠졌네. 다 완벽하게 준비한 것 같았는데 막상 보니까 그거 하나 빠져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아주 식은땀 졸졸졸 흘릴 때가 있잖아요. 자신이 왜 바쁜지 알지 못하면 그 바쁨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분명해야 돼요. 사람은요 단순해야 돼요. 막 너무너무 막 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단순. 단순해진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단순해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해지려면 같이 그 가지치기를 해야죠. 나무를 봤을 때 가지가 너무너무 많다면은 단순하지가 않고 막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막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막 주일이라고 막 꿰맞추면서 막 이것저것 막 벌려놓는 사람들. 저 사람은 막 가는 데마다 일 벌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완벽하게 일처리를 못하고 그냥 벌려만 나. 그죠? 누군가가 막 뒤치다거리 해야 되니까 막 짜증도 나고. 그쵸? 근데 이 단순해지기 위해서는요, 이 가지를 쳐봐야 돼. 나무도 이쁘게 반듯하게 자라기 위해서는요, 막 그 장가지들 있잖아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딱딱 쳐내. 제가 옛날에는 화초를 잘 못 길렀어요. 언니가 와서 보더니 야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화초를 아까워하면 이쁘게 못 길러. 과감하게 쳐내. 가지를 쳐내. 그러면 그 안에서 필요한 새순이 나.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하더라고요. 우리 가로수들 보면은요, 가을이 지나고 보면은요, 나무들을 막 인정사정 없이 막 다 쳐버리면 나중에 막 위에도 쳐버리니까 더 크지 못하게 치잖아요. 옆에 것도 다 치고. 그러면 앙상이하고 저 어떡하지 이제 하는데 다음에 봄이 되면은요, 어머 세상에 막 풍성하게 잘하잖아요. 이렇듯이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 이게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우선순위를 쫙 매겨놓고 불필요한 것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뒤로 밀어놔. 정말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하지 마. 시간 낭비야.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거든요.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그것들 사이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게 제일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께서 일을 착착착착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되어 있으면은요 그렇게 어수선해. 가지치기가 안 되고 막 벌려만 나. 근데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은요 탁탁탁탁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로만 그 길로 가요. 로드, 예수님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사람의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딱 꺾어지는 순간에요 그것은요 말라 삐뚤어져서 사람의 발에 밟히고 불쏘시개로 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포도나무가 딱 그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요 영양분을 나무로부터 뿌리에서부터 그 나무로 이어지고 가지로 이어지고 모든 영양분이 공급되니까 열매 맺잖아요.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에너지를 공급받고 참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요 힘들지 않아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진 멍에는요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그래요. 무겁지 않아요.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그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쳐요. 얼굴에 보면 막 활력이 있어. 눈, 코, 입이 이쁘게 생겨서 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지만 사람의 기준에 봤을 때는 이쁜 얼굴이 아니어도 예수님의 활력을 주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쁜 구석은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이뻐 보이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님이 활력을 주시고 영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요 에너지가 막 충만해서 막 빛이 막 은혜의 빛이 나니까 이뻐 보여. 눈부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생김새가 아니야. 뭔지 모르게 매력있고 예뻐 보여. 볼매. 볼수록 매력적이에요. 예뻐요. 볼수록 매주가 아니라 볼수록 매력적이고 예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니까 아주 활력이 넘쳐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하루하루가 막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축제야.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죽을 상담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그렇잖아요.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예수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자,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영적인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동역자들이 화평방송과 축복방송과 또 K타임즈 화평미디어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영적인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활력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